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위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상한 갈 때 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험악한 인생의 강풍호가 지나갈 때마다 마음과 육체가 상처가 나고 꺾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상한 갈대입니다. 저마다 실패 속에서 좌절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절망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육체적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저마다 위로를 원하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이제 4절까지만 읽었는데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불과 5절밖에 안 되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대업을 맡았던 모세도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만 고난을 겪는가? 왜 나만 이 고난 때문에 아파야 하는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데 내가 당하는 것만 더 커 보이고 마치 나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86장에는 찬송작가 길모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하였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받았는데 그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낙심하는 바가 얼마나 컸는지 알만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기에 힘에 겹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할까요? 그의 몸은 육체의 가시라고 했던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 왜냐하면요, 바울은 정말 이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누구든지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심했는지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요양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또 복음을 또 전해야 되니까 또 이제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도 보이질 않아가지고 대필도 하고 또 겨우 이제 자기 손으로 쓰게 되면 보이질 않으니까 아주 큰 글자로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쓰고 하는 이 바울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매도 맞고 또 이제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뻔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것들을 겪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왜 나만 고통받느냐고 이렇게 항변하면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불신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만큼 유익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유명한 목사님, 목회를 훌륭하게 잘해서 존경받는 목사님,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자신에게 있거나 자녀들에게 있거나 그 가정에 있었다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도덕적으로 자기 생활을 반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잘못이나 무질서를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포악했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둘째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젠 정말 죽을 것 같다. 다 포기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그렇게 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8절 9절, 우리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런 막다른 골목 같은 고난의 상황에 몰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번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능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참 이상도 해요. 늘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은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은 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고난 없이 평안하게 쭉 지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사람은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줄을 전혀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뭐 잘나서 또는 자기만 복을 많이 받아서 자기만 그런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한 일을 당하다가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일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보실 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고 참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상황인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셔서 일이 술술술 풀리게 되니까 갑자기 환경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는 걸 한번 겪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전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앙서적을 아주 은혜롭게 쓰는 분이 계셔요. 사실 이 헨리 나우엔은 신부님이에요, 천주교에. 그런데 그의 글을 보면 우리 개신교 같은 그런 그 복음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글을 쓰는 참 특이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상처받은 치유자, 이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자, 그가 이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홀로 던지움을 당하시고 후에는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인생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눈물과 고통을 동감하십니다. 함께 느껴주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효과적인 치유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역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는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은 우리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의 장에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의 의미와 그들의 고통받는 가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 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을 당해봤으니 위로도 잘 할 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고난받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난은 인내를 갖게 해줍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어떤 경우에 자라날 수 있을까요?
좋은 환경 속에서 인내가 자랍니까? 온실 속에서 인내가 자랍니까?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는 인내가 자랄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 우리의 인내가 길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편하고 몸이나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기도하려고 열심을 내기는 하지만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아프다든지 또는 뭐 교인들 중에 뭐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막 뭐 교회를 막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늘 기도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런 그 어려운 일들,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난은 기도의 독촉자와 같아서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굴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의 의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이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럴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울증이 많고요, 공황장애가 참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나 TV에서 많이 보고 막 웃고 강한 말을 하니까 대단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병이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울증, 공황장애 이것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겪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내 힘으로 이겨질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마음 보고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요, 마음으로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뭐 이까짓 것 이길 수 있지. 마음은 그렇게 먹고 편하게 먹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마르고 피곤해지고 자꾸만 힘이 없어지고 몸이 반응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신력과 믿음과 신앙과 단단한 마음으로 나는 이겨. 지금까지도 많이 이겨왔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못 이겨 하면서 덤비는데 마음은 정한 것 같은데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를 해주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아픈 상처를 쓰다듬어 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대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위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고난을 극복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믿음을 곡조 있는 찬송에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찬송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우울할 때도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추악하고 나약한 생각들을 물리쳐서 정돈을 해줍니다. 찬양은 믿음이 우리의 감정으로 이입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23편 얼마나 참 영감 있고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거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서 나를 늘 이제 안위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것을 찬양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시편 23편은 오늘날 그 시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찬양은 진정으로 위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의 감옥에 무고하게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 원망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사탄이 틈타는 확실한 교두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인생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나는 마땅히 불평해도 돼, 원망해도 돼, 누구 탓이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자기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악한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불평 원망은 정말 최대한 피해야 되고요. 힘든 일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도와줘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길이 없어요. 막막하게 사면초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그 기도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배운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나중에 보니까요, 해결될 뿐만 아니라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이 기도가 정말 대단히 놀랍고 능력 있는 기도구나.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위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위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조리하고 모순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좀 보상받는다고 그 많은 세월과 그 많은 아픔과 그로 인해서 멀어졌던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일들 이것저것 생각하면 때로는 가족이 풍비박산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상받는다고 해결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세월이 지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위로는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그러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훨씬 더 내가 이 날의 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천국에 와보니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어렵고 힘들 때 천국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천국은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만족을 주는 그런 위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최후의 죽음에서도 성도에게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순간에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으면서 잠들었고, 바울은 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답답한 현실에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든든히 가진 사람은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과 그곳에 우리의 집을 굳건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바울처럼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